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살고 번성하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8장에서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2세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모세는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그 당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도 반복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술 때에 혹시 범하게 될지 모를 그 죄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은 잘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해라.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지금 뭐가 놓여 있어요? 전쟁이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제 이때 건널 때가 됐다고 말이죠. 건너가게 될 것인데, 건너가게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막 엄청난 가나안 땅에 강한 사람들이 많고 뭐 키도 큰 사람이 많고 이런 이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가나안 족속들은 너보다 강하다. 너보다 강하고 힘도 세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높은 성벽이다. 너희가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너무 장애물이 커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내 맘대로는 안 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이게 큰 장애물이야. 나는 도저히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이 할 수 없는 일, 감히 거기에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다. 너희가 안악 자손이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악 자손에 대한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악한 보고를. 그때의 안악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키가 엄청 거인처럼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 안악자손이 그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진짜 메뚜기 같은 모습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으니 얼마나 지치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힘도 없어요. 훈련도 못했어요. 언제 총 쏘는 거 연습을 했겠어요. 칼 쏘는 연습을 했겠어요. 거기서 먹고 살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심판하셨잖아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늘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하 빼고 그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왜요? 그들의 말 때문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이런 지금 환경이란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적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렇다. 어떤 계획일까요? 금방 읽었던 3절이에요. 오늘 너는 알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서서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의 앞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그들을 다 해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다 태우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장애물이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놓고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이 고난주간에요.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6시간이나 달려 계셨는데 무통주사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다. 저 수술하면 수면 마취도 하고 무통제도 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라고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 휴가 간다고 했잖아요. 휴가. 휴가 갔다 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때가 물론 때가 있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보면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쇠빗장도 꺾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사슬도 꺾어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그랬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 근심이 커. 왜냐면은 막 방송에서 보면은 염려 근심 할 것들이 많아. 그게 또 혹시 막 이래가지고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겠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원수를 속히 멸할 것이다.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사탄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이 속히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 앞에서 가나안 족속이 쉽게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쓸모없고 하찮은 것처럼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조심하라 그랬죠?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칠 때 너는 어떻게 하라? 그들을 불쌍히 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분명히 싸워서 이기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착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씀을 4절에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해가지고 이기면은 와,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네, 내가 정말 지혜로웠네, 내가 똑똑하네, 내가 의롭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말라. 너희는 공의롭지 않고 너는 정직하지 않다. 너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빼고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인생을 이렇게 굽여 살펴보셨대요. 이렇게 인생을 굽여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에서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시다 고백할 때에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공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잘할 때 보면 나 이만하면 되겠지? 나 잘하고 있지? 나 뭐가 죄가 있을까? 맨날 회개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나? 내가 좀 잘났나? 내가 좀 착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전적으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1도 없다. 내 공로는 1도 없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 가나안 7족속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 이 가나안 7족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모리 족속의 죄는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쫓아내고 이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또 죄를 지은 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소돔 고모라 땅도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뭐까지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금 또 심한지 하나님께서 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도리를 하시는 게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우상의 그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을 끌고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 것이고 떡을 나눠 먹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뭐 해야 되냐?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불고 불태워버려라.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아브라함과 약속. 그 다음에 이삭과 약속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까지. 또 야곱과 약속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하나님 약속을 하셨나? 이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야곱과도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으로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 맹세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신 사건, 경노했던 그 사건들을 잊지 말아라.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여호와를 거역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광야 체험 한번 오고 나서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요, 그 광야 사막에서 뭐 몇 분, 2분인가 3분만 땅에 내려갔다가 오라고 한대요. 광야를 체험. 근데 너무 뜨거워갖고 견딜 수가 없대요. 에어컨 틀어진 차 안으로 들어와야지 빨리.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그렇게 갔으니 불평불만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오죽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를 가야 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업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 두 가지 사건을 여기서 말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건, 경록해 했던 사건 두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다. 그 글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다. 하나님이 돌판에 막 썼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쓴 글이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돌판을 받아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돌판을 주시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너는 빨리 일어나서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는데요. 하나님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모세한테 네 백성이다 그래요. 네 자를 썼어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2절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빨리 더 떠나냐. 속히 떠났다고 말해요. 속히.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펄펄 뛰면서 춤을 추고 막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직접.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 불평불만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뭐 구름 기둥 불기둥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응? 이 말씀만 믿고 믿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직접 체험을 하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는데도, 홍해도 직접 건넜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의심하고 큰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빼내는 거예요. 우상에 쪄들었던 그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그게 정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내 모습 이대로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해가지고 내 모든 것들, 자만심, 교만, 잘난 척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저도 잘난 척 했겠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회오리바람 맞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직장 다닐 때 둘이 돈 벌고 막 공급날마다 갯돈 타고 막 부러울 것도 없고 연금도 나와 나는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안 주셔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랬어요. 얼마나 건방지게.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빚쟁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구나. 그때 그 고난 주신 거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막 힘들 때는 몰라. 그러다가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도 나오고, 막 못 살겠다도 나오고, 원수도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에 매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시켰는데,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막 몸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너는 내 백성인데 그 작업하시는 우상의 생각, 우상 숭배하는 거, 마음속에 쪄들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완악하고 뻔뻔하다는 거죠. 네? 오만방자해서 다루기 힘들어요. 고집 센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고집 세. 말이 들어가들 안 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좀 전하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면 좋은데 튕겨져 내잖아요. 튕겨져 내. 말씀이 들어가들 안 해. 너무 교만하고 강파. 지가 최고 잘났어. 예? 전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최고 잘났어요. 식당 아줌마들은요, 내 손을 믿는다 그래. 내 이 손으로 음식 만들어서 팔아갖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옛날에 저 동문사거리에 있는 어떤 식당에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내 손을 믿는데. 콩나물 국밥집 하는 집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뻔뻔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 금방 돌아서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사무엘상 15절 23절인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완고한 것은, 고집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 점치는 것 같아.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고집 센 것은, 목이 뻣뻣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 충고 같은 거 나한테 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게요. 충고하면은 기분이 좋게, 그래요. 뭐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분이 탁 나빠지잖아요. 이게 자존심이, 그것까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잘 몰랐네, 그런 점이 있었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제도요,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경이가 우리 차를 탔는데 내 무릎에 앉겠다는 거예요. 앞에 조수석에 앉았는데 앉아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차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뒤에다가 내려놔 버렸거든요. 그때 올 때 이제 할머니 제가 거기 만지고 그래서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중간에 무릎에다 앉혔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갖고 할머니 나 이런 거 안 만질게.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유 세상에 이렇게 혼내고 그러는데 저도 깨닫고 다시는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좀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넘들이 말하면 아이고 기분 나빠 막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막 이럴 때가 진짜 없어야 된다. 그런 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화가 났어. 너희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속히 나를 떠나고 우상 섬기느냐,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때 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해요. 여기 보면서 오늘 놀랐어요. 모세가 지금 계명 받을 때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떡을 떼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켜버린다고 하니까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아론 20절 볼까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빨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시내까지 뿌렸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는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금가루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비싼 금가루를. 아니 금송아지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까워서도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그거를 싹 불태워갖고 부셔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시냇가에 뿌리고 또 백성들한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시게 한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된다 하고. 또 사건이 있었죠. 또 큰 사건,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죠? 자, 금송아지 사건 하나 있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 사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차지하라, 내가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역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죠.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너희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했다. 당장 다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모세가 그때도 40주야를 철하기도 했어요. 40주야를. 25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서는 금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철야기도라고 했어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가요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멸하지 마옵소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낸 만한 능력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싹 죽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쁘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그들을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은 모세한테 네 백성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당장 썰었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무슨 사건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죠. 금송아지 사건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을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우리 조혜련 권사님처럼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요새 요 근래에 몸도 약해지고 막 그래서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안 하니까 점점 이게 약해지더라고요. 전도도. 할수록 이게 능력이 세지는 건데 안 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부활주의를.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된 거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천국 시민이 됐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부활주일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어느 때든지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일 때는 가방을 큰 거를 가지고 오세요. 저 뒤에 있는 것들 다 갖고 가서 빨리 나눠주세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웃지만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가득 채우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2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사는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날마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